제가 예전에 살았던 서대문구 그쪽에 현저동이라는 곳, 지금 독립문이 있는 근처에는 이진아 도서관이란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기념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이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진아 씨의 아버지가 이상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참으로 가난하고 힘든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자수성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잘 되고 또 영업이익이 많아지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를 일구기 위해서 정말로 매일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수고하며 땀을 흘렸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철 씨에게 이 이진아 이 딸은 참으로 착하고 좋은 딸인데,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특별히 미래의 동시통역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미국 보스턴에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 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 어학연수하는 보스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 딸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가 접해 듣고 하염없이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게 되죠. 무엇보다 딸을 잃었다라는,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슬픔, 그 슬픔도 슬픔이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딸이 생전에 대학생활하고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 자라면서 자신이 사업을 그렇게 일궈가고 분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함께 시간이 날 때 함께 시간을 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었는데, 딸이 미국에 가기 전에 뮤지컬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딸과 함께 사진 찍은 그 사진이 거의 최근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진이 되고 만 거예요. 딸을 잃어버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젠 딸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비탄해졌고 슬픔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 서대문구에서 도서관을 하나 짓게 되었는데, 그때 이 도서관, 딸이 책을 좋아하고 이 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이 이상철 이분께서 그때 서대문교에 50억이라는 돈을, 자신이 피땀 흘려서 모은 그 돈을 전달하면서 제 딸을 기념해서 이 도서관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이 바로 이진아 도서관. 저분이 이상철 씨고 그 아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좀 때늦은 후회 같지만, 그러나 그 딸을 위해서 그는 이제 마지막 많은 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딸의 이름으로 만들므로 딸에게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 도서관을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곳에서 책을 많이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연을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깨달음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뒤늦게야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닫고 정말 늦지 않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가장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붙잡혀서 얼른 깨닫고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많은 인생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예수님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사도 바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마스커스 그 북쪽까지 240여 킬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던 그 도상에서 마지막 다메섹이 보이는 그 길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강한 빛이 쬐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주님의 그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나를 여전히 품에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항상 로마로,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마지막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 로마에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던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서신 중에 서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변화되었던 중심에는 바로 로마서가 있는데 이 로마서의 가장 중간에 있는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바울의 피력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아주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 받은 바울,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도 여전히 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 숱한 고난을 경험하며 선교 여행했던 바울에게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과 악한 일, 그 반대의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는데 늘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다라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몸,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몸.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나요? 저는 때때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간증했지만 저는 열심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이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 좋아하고요, 우리 교육자들분도 열심히 하는 분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열심을 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두 손 들게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 거기까지 몰라요.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같은 이단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열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무서운 병,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그 열심의 공로가 아니라, 열심을 내다가 열심으로도 안 된 일을 만났을 때 그 한계 지점에서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는 이것, 바로 이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그는 지식이 많아서 당시에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70명 되는 그 유대인 회의기구에 다 결혼한 사람들인데 바울만 결혼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중간중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안에서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엄습해오고 도전해올 때 어찌할 줄 모르며 절망에 있는 한 인간의 실존을 보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라고 고백하는,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 그런데 그렇게 실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바울이 다시 한번 자문자답합니다. 힘을 냅니다. 그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다시 그의 마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다시 25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절망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내 열심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서 여전히 악한 것들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도전해 오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빛으로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내가 여전히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에서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전에 어려웠을 때 60, 70년대에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밥 먹었어요, 이렇게 식사하셨냐고. 정말 그게 인사였죠. 왜냐하면 식사를 제대로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사가 정당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항상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자, 우리 교회 안에 샬롬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샬롬이 충만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늘 하시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 동네에서 늘 봤던 분인데, 아저씨요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보니까 표정이 어둡고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있어서 그분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밝은 모습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그분이 이렇게 눈빛으로 인사하고 얼른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주일에 보니까 저 뒷좌석에 그분이 와 계셔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인사를 해야겠다 하는데, 축도를 하기 전에 그분이 분명히 보였는데 축도 끝나니까 얼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 마치기 전에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아직 쑥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낯선 거예요.
그렇게 석 달 동안을 예배를 참석하는데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대화를 하자고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그분이 꺼내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석 달 전에 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몸이 너무나 안 좋고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제 간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좀 심각해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죽을 사람이다, 죽을 놈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죽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살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살롬. 나는 언제나 죽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환한 얼굴로 살롬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더래요.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롬이라고 전하는 저분에게 뭔가 있을 것 같다. 저 십자가에 뭔가 있을 것 같다.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석 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는 가운데 석 달쯤 되어서 몸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 가봤더니 그 암이, 큰 암이 거의 축소가 돼서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분이 살롬, 늘 나는 죽을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샬롬이란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면서 새롭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당신은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살 분입니다. 살 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우리가 호흡이 있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라고요. 새로운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호흡. 예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마시고 들이쉴 때마다 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살아야 돼. 왜 그랬습니까?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대가를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본의 아니게 빚을 많이 졌는데, 돈의 빚을 져가지고,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봤습니다. 어느 권사님인데 예전에 20대 때 뭐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으셨어요. 진짜. 그리고 많이 쓰셨어요. 진짜 쓰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쓰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 저렇게 신실하고 좋은 분인데 왜 저렇게 되셨을까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그분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죠. 빚덩어리니까. 어디 가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 후에 장로님도 되시더라고요. 물질이 많다고 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없어도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물질이 많았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진 채, 부자인 채로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것보다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골로새서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포기할 만한 일들도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큰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빚을 진 누군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빚을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빚을 누군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누군가 갚아주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갚아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은 진정 고마워할 것입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죄의 빚, 성경은 말해요. 우린 자연인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 가운데 결정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심판의 길로 내려가는데, 자, 이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린 분이 계시다. 그분의 피가 있다. 그분의 보혈이 있다.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그 고통의 대가, 그 죽음의 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되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결로 맺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 교과서처럼 우리가 올바른 도덕 생활을 해서 의롭게 되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과자 난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과 살 수 있게 된다. 자,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다고 해요.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본 거예요. 어릴 적 늘 불렀던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의 생각,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갑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 받아도 못 가요. 지식인의 교회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부족하고 나무 장작대기만도 못한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십자가만이 그래서 자랑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예수를 너희가 믿느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화성행궁에 이렇게 보면 연을 날리고 있는데, 연이 끈이 있어요. 높이 날아가는 연인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 떠 있는데 아주 실 같은 끈이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실 같은 끈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의 끈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이 마를 때 농촌에 그런 농부가 소에게 물을 주려고 물가로 데려가잖아요.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목동이 물가로 데려가요. 물가로 가야 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물가, 은혜의 물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늘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곳, 바로 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이 은혜의 물가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다 구원하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어저께 이렇게 속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고 좋은 찬양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가로, 저 십자가의 강,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갈급한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급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아멘. 저 십자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